2020년 6월 12일 금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라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숨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앞부분에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라고 일반적인 교훈을 한 것에 비해 대조적으로 성도들에게 교회와 사회생활 가운데 지켜 행해야 할 바를 아주 구체적으로 본문이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먼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인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여쭸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압축하여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이 말씀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이어서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그네와 갇힌 자를 돌아볼 것을 가르칩니다.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과 또 신앙적인 박해로 인하여서 여기저기로 유리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려는 권면과 함께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상급을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고난당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갇힌 자를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학대받는 자를 너희 몸이 학대받는 것처럼 생각하라. 이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4절은 성적으로 문란했던 헬라 문화권에서 살던 성도들에게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5절, 6절은 재물에 대한 권고입니다. 5절,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쉬운 탐욕의 대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재물입니다. 돈 자체는 악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욕심을 부리게 되면 쉽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관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물질, 돈에 대하여서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고 내게 허락되어진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자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그리고 돈을 의지하고 돈에게 기대기보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 17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교회 지도자들의 삶을 주목하며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성도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1차적인 교훈을 주시지만 저는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 속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늘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언제든지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권하고 인도하는 그것을 내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이 결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9절은 그릇된 교훈에 미혹되지 말라고 주의를 주면서 신령한 은혜보다 육신을 위한 식물을 중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14절 15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께 늘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함을 강조하면서 16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선행과 사랑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를 드리고 찬송의 제사를 올려야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제사는 우리의 삶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은 선행과 사랑의 실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사회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삶이 따르는 예배라는 사실을 정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강조하면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와 성도를 늘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수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실천을 내가 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깨우쳐 주신 진리와 교훈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